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 전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명예를 높여주셨고, 예언을 통해서 사무엘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심으로써 사무엘의 명예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내 자신의 손익을 따져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자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전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지나친 말로 듣고 들은 기억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실현 가능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게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여러 목회자들 앞에 가르친 결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행복자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마지막 시간에 행복자 예배를 드릴 때 내신 감사 헌금들 중에 보면은요, 여자분들, 특히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자기 이름을 이행복, 김행복, 성만 붙여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고 감사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행복한 이름을 지어서 지금까지 부르셨나 했더니, 지금부터 이 행복으로 살겠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썼다라는 걸 후에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왜 그와 같은 반응이 나타났느냐? 아니, 그 말씀을 외치더니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목격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졌던 것이 바로 큰 용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더니, 그거 정말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막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고물 묻는다고 그대로 그냥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온 책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하나님 주셔서 그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 책을 만들어내서 그걸 또 설교를 강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게 생겼는데, 정년 퇴직을 하는데,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라고 다, 정말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복이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외치기만 하면 그대로 임합니다 라고 해드렸는데, 한 일주일도 안 지나고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럼 다시 전화를 와서 하신 말씀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말을 왜 갑자기 더듬습니까 했더니 국무총리상이 대통령상으로 바뀌었으니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 또 전화를 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 전화 끊고 난 뒤 다른 분들한테 강의할 때 한 이 얘기예요. 아, 큰 자도 그냥 큰 기쁨하고 큰 하니까 훨씬 더 크구나. 그런 말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렇게 역사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으면은 그럼 자신있게 외치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럴까? 두려워서 외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그 복 받을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면 믿고 외치세요. 그러므로 선지자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사무엘의 명예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책을 그냥 만들어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이 놀라운 일을 하리라는 것 애초에 계획도 없었고요. 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참 돌아보니 너무 많은 일을 내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까지 부여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은 이 말씀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대로 외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 자신이 없어 외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사무엘은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공적인 선지자의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요. 그 입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오. 앞으로 되어질 모든 말씀을 갖다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선지자의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으실 그런 꿈이 있으신 분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린 사무엘을 붙잡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이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 주어진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줄만 아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찌하여 행복하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생사 화복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이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것만 행복하냐, 이것도 행복하다, 이것도 행복하냐, 저것도 행복하다 계속해서 보고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이후부터 사무엘은요, 이제 엘리의 수종 드는 자, 즉 수종 드는 자가 아닌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각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한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에 이렇게 붙잡고 쓰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바랄게요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바로 요 사람, 예수를 나의 머리로 삼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 사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정말 항상 내가 강조하잖아요. 생사, 화복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거 이분이라 하시니까요,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한다. 이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안에서 지옥으로 살고 있어요. 왜? 내가 못하는 일은 못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지체된 주제에 무슨 염려를 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지어주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부모님이 지어준 야곱을 안 부르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로 인정하니까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 왜? 그분이 나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은 요 사람도 따라 잘해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따라 해놓고 그 말 끝나자마자 그냥 태산 같은 걱정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왜? 아직까지 내가 안 죽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안 죽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요, 예수 믿고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가 안 죽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지만은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은 그냥 막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살면서요, 이야, 이런 삶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야, 영원히 이런 삶을 사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매일마다 그냥 이 고생하지 뭐 살지만 내가 정말 천국 가면 내가 그냥 주님하고 들어서 걱정 없는 삶을 살자.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 보여요. 죽어 천국 가서 그렇게 안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내가 천국으로 살다가, 그래서 내가 육신의 수완을 다하면요, 육신의 장목은 마치 입고 있던 옷 더워서 하나 벗듯이 그냥 육신의 장만 막 벗고 그냥 이제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이 현세에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요, 죽어서 막연하게 천국 가서 그렇게 산다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죠.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현세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살다가, 응? 그래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는 천국 가서 영원히 근심, 걱정 없고 주님과 사랑하고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또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는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붙잡고 쓰시는 이런 사람만요,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니까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 영의 사람,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삶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을 이거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좋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진 거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내 임의로 자행자지하던 옛사람,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사람, 영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나의 생명이 되신 이분이 다 알아서 해결하시는데, 지체된 우리는요, 그분이 허락하신 것을 무조건 하고 순종하면 살면 되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하나님 주셨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면 이와 같은 삶이 계속 지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다 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신 환경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유명해졌어요. 이제 단순히 엘리의 수정드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앞선 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워서 따라오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그 물 위에서 완전히 이렇게 떼어놓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 붙잡고 쓰시기 시작해요.
엘리 집안의 멸망입니다. 4장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블레셋을 쳐부수고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쟁터로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4장에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엘리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3만 명이 전사하는 처참한 참패를 맛보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듣자마자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이는 패역한 인간과 한 민족의 불쌍한 모습이다. 자, 이제 사무엘이 지도자의 자리를 잇고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다가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회개의 길로 이제 돌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인간들이 떠내려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이 죄로만 떠내려가면서 죽음이 그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무리와 거슬러 올라가는 이걸 회복의 역사라 그러거든요.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같이 떠내려가지 않아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도 떠내려가는 시신이 많으니까 그 무리를 해치고 올라간다는 건 어렵겠죠. 특히 내가 존경하는 그분도 떠내려가고 뭐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그냥 시류에 떠내려가는 걸 뭐 그게 유명하지도 않고 또 같이 하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그 길을 가다가 보면요 정말로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가기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살았기 때문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죽은 자들은요 떠내려가는 길은 힘들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은 고유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유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문화가 없다라는 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엘리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3만 명이 전사하는 처참한 패배를 맛봤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다. 이들이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리라고 자신 있게 나왔는데 전쟁의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는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아무리 봐도 믿는 자답지 않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 그분은 여기시라 여기 계셔 다 알아요. 평소에는 참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아쉬운 일만 생기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 막 금식하고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아쉬우니까 나왔냐? 평소에는 나가 번쩍만척 하더니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라고 믿고 전쟁터에 언약궤까지 동원해가 싸웠는데 3만 명이 전사하고 또 이 언약궤를 맡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또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다는 거. 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이는 패역한 인간과 한 민족의 불쌍한 모습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패역한 행위를 마음 놓고 하시죠. 하나님은요, 보고 계셨다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여기에 패역한 인간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 폐륜을 저지르며 살았다는 게 크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지도자의 자리를 잇고 백성들은 회개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또 맡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길은 참 쉬운 길이지만 회개의 길은 참 어려운 길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을 졌는데,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직을 더럽혔으므로 그가 엘리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부모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러나 부모만큼 자녀들이 훌륭하지가 못한 예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를 해 주시려면은 그 직분에 알맞는 내가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이 4장에 보면은 결국은 엘리의 가문도 문제가 있고 또 사무엘도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아들들도 결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엘리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라는. 그래서 이 문제는 백성들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직접 다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배를 이제는 안 받겠고, 하나님이 눈에 안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 보고 믿겠다. 그래서 눈에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싶으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이었고, 그 선민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함으로 성민이 되게 하셨는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겠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이지요. 이게 바로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드니까, 이게 눈으로 보고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발 어째서 행복하냐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내가 따지지 말라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원하셔서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유를 대해서 그냥 불가능한 걸 믿으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고집만 부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신정정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정정치로 바뀌었다는 것.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를 가진 인간왕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영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육의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요, 천지 모든 만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 모든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지요. 또 신약에 오면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 사람은요, 일어나 걸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말로 들으니까 그게 내 생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자꾸